창세기 31장 1절로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의 라반이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조소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나일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하나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느니라. 그들을 또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저 믿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저 믿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들어보니 양떼를 단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솜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이 사지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단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아롱인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과 물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야곱의 이제 생애가 자녀를 낳고 그다음에 재산을 모으는 데까지 갔죠. 그걸 이제 외삼촌하고 계약 조건에서 했는데 일방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부분들이 외삼촌하고 늘 부딪히는 부분이 됐어요. 참 외삼촌도 복을 받고 야곱도 복을 받는 일이 되었다면 이 야곱이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았을 건데, 그리고 이렇게 서로 뭐 더 뺏어갔느니 가져갔느니 그렇게 이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만들어졌을 텐데 이런 것이 안 되잖아요. 지금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핏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나를 유익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유익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내가 신앙의 자리에 온전히 서서 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요셉의 삶이 약간 그런 부분이 보이잖아요. 요셉이 살았을 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 거기가 형통하였다라고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그 요셉에게 맡겼던 자기 일이 아니잖아요. 요셉 것 아니잖아요. 그것이. 근데 자기가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삶이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빼앗은 것처럼 되어진 부분은 이건 온전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있음으로써 상대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께 세우신 거룩한 자리예요. 요셉만큼은 살아줘야 되는데 우리 신앙인들이 그냥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이 잘 되는 형통에 대한 맞춰져 있어요.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느냐라는 거기에 초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하셔야 될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면 그렇게 되겠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약속의 사람이 돼야 되고요. 첫 번째는 약속의 사람 돼야 됩니다. 약속을 받아야만이 그가 삶의 어떤 방향을 잡고 인생의 항로를 향해서 걸어갈 때에 그는 그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요셉이 무슨 뭘 가지고 있다고 애굽의 총리까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잡혀온 뭐 포로 주제, 뭐 포로는 아니지만 하여튼 노예나 뭐 종 주제잖아요, 그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걸 계획했어요? 했겠어요? 그런 사람 없겠죠. 누가 그걸 가가지고 그렇게 돼서 그게 잘하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꿈에 보여준 그 역사들이 바로 요셉에게는 약속이 돼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꿈에 주신 것도 약속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 변치 말고 믿고 있어요. 약속입니다.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선수권대, 배구 선수권대가 우리 집에서 열렸어요. 그걸 제가 20몇 살 때 지금 받은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아마 세계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될 거예요. 꿈이 있어요. 그것은 변하지도 않고 없어지도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신앙이 되어지려면 그런 영적인 위치를 찾아야 되죠.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전심으로 의지하면 됩니다. 전심으로. 전심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고 어느 순간에 안 의지하는 거 그러는 게 많잖아요. 근데 전심으로 의지하는 심령이 찾아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돼 있어요. 그 마음이 찾아지는 사람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면 그 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기복이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사람 망할 수도 있는 거니까 반대로 하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잘 때 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망할 수도 있어요. 영이 잘 때 있을 경우는 그런 것을 빗나가지 않지만 다 극복할 수 있지만 많은 물건, 재물을 줘도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아버지는 우리가 필요한 걸 줄 아는 그런 선하시고 온전하신 아버지시지. 달란 대로 다 줘가지고 우리를 망하게 할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의지를 찾아야 되죠.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하면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그것이 얼마큼 되는지를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예? 어떤 내용들이 안 나오잖아요. 따로 3일기쯤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것만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재산을 자기가 보기에는 다 빼앗아갔는지라는 그런 생각들. 이제 라반의 아들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삼촌의 아들들이죠. 야곱이 그와 붙어서 있었을 경우에는 야곱이 거기에 나름 또 다른 문제를 야기돼서 야곱의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돈, 물질 이런 것에 의해서 서로 의의가 상하면 아주 굉장히 심한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걸 본 거죠. 그걸 봤습니다. 야곱이 이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한 정과 같지 아니하더라. 자, 얼굴빛이 변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얼굴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얼굴은 마음의 창이다. 얼굴빛이 밝으면 마음의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고요. 어두워지면 거기에는 뭔가 근심이 들어와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들어있는 편치 않은 상태잖아요. 안색이 변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변했다는 것과 일치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라반이. 혈적으로 받아들였던 그 마음도 변해서 이제는 타인의 관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잘못된 관계가 하나 잘못 설정돼서 이런 문제가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을 낳은 다음에 재산을 모으는 방식도 여기에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문제들이 자꾸 야기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저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조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스스로 돌아가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것은. 왜? 야곱을 통해서 많은 족속이 태어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걸 해결했잖아요. 지금 어떻게든 간 해결됐습니다. 그것을 끝났고 그다음에 야곱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것은 뭔가 자기 재산을 가지고 삶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자녀들도 많은데 삶을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 문제도 여기서 어느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그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로 가야 돼. 거기로. 지금 야곱이 여기 살 때가 아니에요. 살 수 있는 곳에서 축복이 넘쳐져야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거기서 집을 주겠다. 풍족한 은혜를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어디예요?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은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집트에서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그들이 살아야 할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이죠. 의미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 떨어졌고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돌아갈 준비를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부인을 이제 둘을 데리고 양떼 있는 들로 딱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하죠.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다. 자, 여기도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자,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자기 고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향과 방법이 많이 틀려도 하나님은 원래 자리에 세워야 할 자리를 세우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자기가 거기에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 그런 정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것이 자꾸 부딪히지 않겠어요. 고난입니다. 그것이. 말씀에 그냥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이 그런 고난이 심하지 않을 텐데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고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안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걸 조성해 간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생활에 개입해서 그러면 여러분이 가고자 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것이 충돌될 게 그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응?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길이 아닌데 말을 안 들으니까 순종하게 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야곱의 삶의 결론이 뭐냐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하나님 함께 계셔서 일하고 있는 모습까지는 그는 받아들인 거예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길을 야곱이 온전하게 찾으면 그때야 비로소 야곱이 진정한 신앙의 위치에 서겠죠. 그것이 야복강을 가야 됩니다. 아직도 깨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제대로. 말씀 앞에 자기를 내놓고 회개한 적이 없어요. 야복강에서 천사와 마주치면서 했던 거기에 회개를 통해서 야곱이 변화되지. 그렇지 않은 야곱은 거기까지 가지 못합니다. 근데 감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아버지가 이래도 하나님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는 알지만 외삼촌은 모르는, 외삼촌을 하나의 혈육으로는 대했지만 하나님의 형제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보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이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하고 꼭 경쟁하듯이 얘기하잖아요. 라반이 이렇게 했지만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하나님은 라반하고 경쟁 상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꼭 경쟁 붙이는 것처럼. 그것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이 라반도 야곱을 통해서 축복의 대상이 돼야 돼요. 응? 그러면 그 사람이 온전하게 한 거예요. 축복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괴롭힌 대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자, 무엇을 하나님이 지키셨다고 얘기합니까? 재산입니다. 재산을 지켰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재산이 야곱에게는 없어야지 하나님을 진짜 섬기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약부왕 가문을 가게 되면 양떼, 소떼를 다 나눠가지고 보내잖아요. 없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이걸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야곱은 여기서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함께 계셨다라고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아니고 관계인데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그 존귀함을 찾아내지 못하면 안 되는데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빼앗아 주셨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산을 많이 되게 해서 주시는 거예요. 풍족함을 누리는 거예요. 생산성이에요.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생육을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것이 번성하는 거예요. 많아서. 누구를 빼앗아 누구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셔서 생산하는 것들이 다 가져야 되죠. 공유의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여기서도 이미 사유재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우리가 따질 것은 없어요. 공유의 것이 아니고 네 건 내 거고 내 건 내 거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기 지금 두 번이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한 번은 이제 함께 계셨다 그러고 말씀하고 한 번은 나를 해치지 못하게 했다고 하고 한 번은 9절에서는 그대로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뭐의 문제예요? 가축의 물질의 문제이죠. 거기에 포커스가 맞아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은요, 우리에게 부수적으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걸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야 될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뭐 여러분 생각해 봐요. 들에 있는 들풀도 하나님 먹이신다, 기르신다 그러죠. 참새나 뭐 이런 새들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계신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들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주는 거예요. 일반 은총이에요. 당연히 주는 거예요. 뭐 죄인들이 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농사했다고 농사가 안 되나요? 아닙니다. 같은 땅에 오면 다 같이 잘 될 것입니다. 그죠? 뭐 병충해나 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될 수도 있는 거지만 그의 변수가 별로 없다면 다 잘 되게 될 거예요. 땅의 위치가 틀리긴 하지만 영적인 부분이지만 그것은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 이제 라반 삼촌의 것을 뺏어 줬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증명하려고 라헬하고 레아한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야곱뿐만 계셨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야곱을 통해서 복을 줘야 되죠. 관계 맺은 자들과 함께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눠주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가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복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복을 전하기 위해서.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10절에도 그가 양떼 새끼를 뵐 때 내가 꿈에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그러니까 번역하면 자꾸 변경하면 변경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 새끼가 날 때마다 그렇게 바뀌게 하셨다. 그런 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처음에 약속했던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그래서 하나님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를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되 내 눈을 들어보라 내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 있는 것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걸 내가 보았느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내가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제 앞에 내용들은 말씀하신 것은 그렇지는 않은데 꿈에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삼촌과 관계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서 아름답게 이루어졌으면 이 물질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건데 지금 생겼잖아요, 벌써. 그리고 진행형이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서시겠어요? 당연히 약속받은 자 편에 서시죠. 그렇게 안 돼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방식이.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반이 내게 행한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약속받은 자의 편에 하나님은 서서 일하시는 분이다. 그럼 내가 이제 신앙이 넉넉해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영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졌다면 우리는 참 행복한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다른 사람을 빼앗아야만 자기 것 되게 하는 그런 자리에 섰단 말이야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늘 이런 쪽에 하나님께 함께 하셨다고 증명을 하는데 언제나 그건 아닙니다. 이것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하신 것처럼 야곱의 소원한 것도 다 들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베델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출생지로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한 말씀을 하나님은 지키고 계셨던 거예요.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께 뭐 감사했다라든가 아니면 재산을 쌓았다든가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무심하잖아요. 하나님 믿는데도. 그냥 내 방법대로 살면 탁 살고 그냥 말아버리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때도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겠단 말이에요. 우리가 참 무심하죠. 신앙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돌아가야 되겠죠. 돌아가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성취해서 이 땅에 복의 역할을 그리고 또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할 터전을 만들어주는 거의 3대의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자, 혹시 질문 있으시면 같이 보시고. 뭐 어려운 건 없잖아요, 하나도. 그렇죠? 247번. 야곱이 무곳으로 라반의 집에서 봉사할 때에는 라반의 가족과 대립이 없었다. 그러나 야곱이 라반과 동등하게 부자가 되자 라반의 안색이 변하고 질투와 마음의 미움에 의한 대립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일은 사람이 절대로 동등한 입장에서 공존하지 못함을 나타내고 있다.
상대방이 약할 때는 안심하여 우월한 자의 입장에서 동정할 수도 있으나 상대가 동등한 힘을 유지하게 되면 불신과 공포, 질투와 미움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람이 하나 되어 공존할 수는 있어도 인본주의적 평등주의에 의한 인류 공존의 평화와 번영은 이루어지기가 극히 어려운 일이다. 인류의 역사는 항상 동등한 힘을 가진 나라와 민족끼리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는 역사를 되풀이해 오고 있다. 항상 인간끼리 힘의 대립은 있었어도 하나가 되는 사랑과 신뢰를 이루지는 못했다. 야곱이 약한 입장에 있었을 때에는 라반의 집과 힘의 경쟁이 없었으나 동등한 힘을 갖게 되자 다툼이 일어났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에 의해 하나가 되어 번영하는 평화와 사랑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 동등한 힘을 가진 인간은 반드시 대립한다. 그 대립은 어느 한쪽이 힘을 잃고 쓰러지기까지 계속된다. 인간이 서로 대등한 힘을 가지고 있는 한 대립과 분쟁은 끊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간이 서로 대등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불행이다. 인간은 대등한 힘이 아니라 하나된 힘을 가져야 한다. 인간을 하나되게 하는 힘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가 된 자에게 같이 해주시는 힘인 것이다. 이 말은 이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힘을 같이 갖게 되면 서로 대립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한쪽이 쓰러지면 한쪽이 이기면은 또 바꿔지는 거고요. 약할 때는 사람이 동정할 수도 있지만 동등한 위치가 되면 대립돼서 서로 번영하기 힘들어진다. 왜? 대립되면 누가 위에 서려고 하는 그 경쟁이 시작되잖아요. 우열을 가리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은 뭐 평등주의 뭐 인간적으로 아무리 해봤자 그것은 구호에 불과한 거예요. 실제 삶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삶이 그렇고 우리 인류의 생각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그래서 뭐 거의 힘이 강해지게 되면 서로 싸우고 그래서 반드시 그날을 무찔러서 자기가 이제 그 위에 서려고 하는 그들이 이제 뭐 황제나 이런 사람들에게서 많이 이루어진 것들이잖아요. 과거의 전쟁들이다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도 굉장히 희사노가 크죠. 그래서 사람이 서로가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할 때는 되게 다 인본적인 거잖아요. 인간 중심의 거기에서는 그런 하나됨의 역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됨은 핏줄이 같아질 때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혈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육적인 혈통 가졌다고 해서 하나 되든가요? 그거 안 되죠. 육적인 혈통도 지금 우리 나라의 어떤 대그룹들이 싸우고 있잖아요. 뭐가 개입되니까요? 엄청난 부가 개입되니까. 형제가 없어져요. 인간의 혈통 가지고 안 돼요. 인간의 혈통을 뛰어넘는 혈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 가족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만 하나가 이루어져요. 물질을 뛰어넘고, 그죠? 인간의 위아래를 뛰어넘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기에만 그게 공존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절대로 평화를 만들어가기 어렵다.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됨의 위치를 찾아내는 사람들이 평화를 이루며 서로 나누며 돕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위치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는 대립의 입장이다라기보다는 불평이 있는 거죠. 라반의 가족에. 라반의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뺏어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해서 이같이 거부가 됐다, 부자가 됐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이제 근거잖아요. 과거에는 없던 사람이 부자가 됐어. 그러니까 우리로 인해서 부자가 됐는데 그건 아버지가 뺏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질투가 나오겠죠. 이러면 서로 부딪히죠. 물질을 추구할 게 아니에요. 물질을 추구할 게 아닌데
물질이 추구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야기가 된 것입니다. 관계가 먼저인데 물질이 먼저가 됐습니다. 이 관계가 깨어지게 돼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라반의 집 사람들과 야곱이 대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구체적으로 명하셨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는 반대의 표현이지만 지시하신 곳은 같은 가나안 땅이었다.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갈대아 우르와 하람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와 동등한 세계에 살던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신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한 민족을 일으키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깊은 사랑의 섭리였다. 아브라함을 끌어내시고 그를 온 인류 아비가 되게 하셔서 만민이 하나 되게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었다면 인류는 대립 관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방식을 지금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되죠. 어디로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 어렵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삶의 터전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어디로 이사를 가라 그러면 그게 참 어렵잖아요. 아브람 같은 경우는 거기 잘 살았던 그 집에서 이사를 가라 그러면 그게 쉽겠어요? 그렇지 않죠. 근데 그걸 하고 가야 돼. 그게 이제 믿음의 결단이고 거기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이 주어지면서 어떤 일이 주어지면 그건 새로운 세계로 나가라는 뜻입니다. 아람처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을 다른 길로 인도하도록. 영적인 위치도 변경이 되어져야 돼요. 항상 같은 짓 쓰면 안 돼요. 그 변화하도록 새로운 걸 찾도록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시간을 주면서 그 시간에서 순종할 순간이 순종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또 다른 일이 이루어져요. 그런 생명의 새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해야 될 일은 순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일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거기 있으면은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환경이기 때문에 이끌어내시거든요. 그럼 여러분한테 6월절 이집트 가서 다 나오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거잖아요, 다. 그죠? 6월절 경험해야 된다. 오순절 와야 된다. 오순절 복음 전하면 이제 초막절 찾아야 된다. 그러잖아. 그것은 다 영적인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새로운 환경을 명령해 주잖아. 이게 가야 된다. 그러면 순종해야지 붙잡고. 그래야 새로운 일이 벌어지죠. 아브라함처럼 이사 가라 그런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한테.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죠? 영적인 위치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족속에 돌아가라 하셨으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대로 돌아가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올바르게 말씀에 순종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이 딱 떨어지면 여러분이 그 일을 순종해 줘야 돼요. 그래서 순종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또 다른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것을 경험해 가죠. 시간과 여러분의 명령은 그 순종할 때 그 시간을 사용하시면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막 흘러가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된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여러분의 순종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 보시죠. 이래서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는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사 그의 자손과 모든 민족이 하나 되어 사는 영원한 나라를 이루게 하셨으며 야곱에게도 그 나라를 가르치셨다. 실로 인간의 불행한 역사는 인간들이 대립하는 관계에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 되는 관계를 갖는 길밖에 없다. 인간이 하나 되는 길은 대립 관계에 있는 인간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 서로 대립하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자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성별하셨음을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증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원점으로 돌아가도록 하셨다. 그래서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다.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 그러냐면 그가 아버지의 축복받은 곳이 그곳이잖아요. 이삭에게. 축복받은 곳에서 일을 해야 돼요. 복받은 곳에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거기가 복이 아니기 때문에 너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에 가면 그것이 복이 될 거다. 그냥 거기로 가란 거죠. 그럼 가야 돼, 글로. 근데 바로 그것이 야곱이 가야 될 곳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준 복과 동일한 복이 야곱에게도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내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하시는데 시간을 사용하시잖아요, 항상. 어느 시점이 돼서 시간이 흘러서 그 때가 되면 하나님 그를 원하시는 방법들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를 불러서 네가 복받은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왔을 때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줬기 때문에 이미 베들레 하나님이 약속 줬기 때문에 다시 베들레 하나님이 나타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축복하신 축복, 그 다음에 베들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기서 자녀를 낳고 재물을 모아서 사는 삶까지도 어쨌든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그것을 다 끌어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금 축복해 준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자리로 돌아가야만이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거예요. 이 땅은 나그네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예요. 나그네와 이건 외인과 같은 존재잖아, 우리는. 이 땅은. 시간이 흐르면 나이가 먹고, 늙고, 결국은 죽음으로 들어가는 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이 목표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복을 이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가는 거죠. 가서. 그럼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찾아야 될 자리를 못 찾아냈다면 그게 뭐냐면 그것을 야곱이 못 찾은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건 야곱이 하나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는 뭔가 있어요. 그걸 싹 뺏어버려야 돼. 그래야지 빈털터리가 되어져야 가난한 자가 돼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10년이 가난한 자의 자리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들어가요. 말씀이 믿어져요. 그럼 여러분 중에서도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때가 지금 감지하는지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그 무엇인가는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못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사라져 버려야 된다니까. 그거 뺏어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야 깨어지는 거예요. 우상이다, 우상. 그것은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탐심도 우상 숭배라 성경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있어요. 세상이 가지고자 하는 것들은 다 우상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완전한 걸 주실 수 있지 여러분이 원하는 걸 찾으려고 그 탐심을 갖는 것으로 그게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 낳느니라. 우리가 행복하고 정말 기쁨이 넘치는 삶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셔야만이 여러분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다른 걸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그걸 뺏어야 되겠죠. 깨트려야 되겠죠. 그래야 완전한 것을 찾으러 다시 떠날 거 아니에요. 머물러 있지 않고. 야곱이 지금 뭐가 부족하냐? 뭐가 부족해요? 다 채워졌잖아요. 자녀도 많지. 물질도 다 채워졌지. 없잖아요. 부족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뭐가 없다고요. 신앙이 온전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이제 야곱을 에서를 만나는 과정 속에서 깨어지는 작업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가 의지했던 것들이 싹 떨어져 나가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었을 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 방법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에서가 필요합니까? 에서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가면 내가 맞아 죽을 것 같고 그냥 군인 되는 그냥 그런 사람을 400명이나 몰고 온다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기 가족들은 다 뭐 종들이고 아이들이 무슨
뭐 무기가 있어요. 무슨 무술을 배웠어요. 군사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용접하겠어요? 떨려가지고.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수가 필요하잖아요. 다 내려놔야 돼요. 쓰나미치 한번 지나가서 그걸 없애버려야지. 하나님을 정적 의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제로 들어가서 이게 자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가 되는 길로 들어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이룰 수 있다. 수라는 게 또 문제가 있잖아요. 뭐뭐 수, 뭐뭐 할 수. 근데 여러분이 제가 가끔씩 듣잖아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보면 뭐뭐 하도록 뭐뭐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려고 하면 지금 이루어진 것을 고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은 믿음으로 말을 해야 돼요. 이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도록. 이 녹자가 많이 들어가면 뭐뭐 수. 하나님을 어떤 가능성으로 자꾸 내보이는 것은 좋지가 않아요. 아버지 이렇게 해줄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그죠? 기도하는 그것도 많이 중요해요. 지금 안 된 것만 막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도 고백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기를 또 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내용들은.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고백은 기도는 안 된 것들이 이렇게 되기를 이렇게 하지 말고요.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그런 기도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가지게 되면 그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야곱의 자녀들이 버리는 일을 보셨죠. 하란 땅에 가가지고 일을 보시죠. 세겜 땅도 와서 문제 생긴 거 보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문제만 해결했다고 야곱이 다 편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자녀의 문제가 그에게는 커다란 숙제였습니다. 커다란 숙제였습니다. 하나라도 똑바로 세워야죠. 은혜와 축복 속에. 그 야곱이 이제 편애한 자녀는 요셉이었잖아요. 사실 그렇게 영적으로 요셉이 잘 돼서 장자권을 가진 자로 세워졌던 것. 그래도 그나마도 그게 위안이 됐어요. 그럼 나중에 그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 수가 없을 때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하는 종으로 살다가 그 약속도 그 요셉을 통해 성취되면서 야곱의 가족이 이주를 하니까 살게 된 거죠. 하나는 성공을 했어요. 요셉이란 자녀는. 다른 거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런 성경의 모습들을 여러분 잘 보시면 아주 새로운 것들이 보여질 것입니다. 13절까지는 봤는데 우리가 16절까지 한 절만 볼까요? 여기는 22절까지 21절까지 나와 있네요. 한번 잠깐만 보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14절부터 20 이상하게 끊었어요. 좀 답이 안 돼요. 원래 한 20절까지 끊어야 떠났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중간을 이렇게 살짝 잡아놨어요.
이분이 끊는 방식이 항상 이래요. 성경을 툭툭 끊지 않고 물고 들어가요. 다른 성경.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나일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우리가 우리를 외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갓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 드라빈을 격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아멘. 지금 잘 보시면 야곱이 야반도주하는 모습 보이잖아요. 이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에요. 꼭 뭔가 죄를 지은 것처럼 잘못한 것처럼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쭉 돌아 들었던 라헬과 레아가 참 신기하죠. 성경이 언니가 레아인데 왜 레아보다 라헬을 앞에 세웠을까라는 거예요. 순서를 안 지키잖아요. 반칙이죠. 그래도 신기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총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레알과 레아가 대답하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결혼하고 보니까 이제 아버지에 대한 그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뀌었잖아요. 근데 야곱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참 나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더 이상 받을 것도 없어. 유산이 있겠어. 무슨 자기에게 더 줄 몫이 있겠어. 없다고 딱 판단이 되잖아요. 굉장히 다단적이죠. 그렇게 하고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같이 여기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는 잘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그런 이야기는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먹어버렸다. 이것은 야곱이 무슨 돈이 있어서 뭐 그걸 했겠어요? 아내를 뭐 이렇게 데려올 때 돈을 줬겠어요? 먹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하고 딴 나라 사람처럼 이렇게 우리를 대접하고 있다. 굉장히 기분 나쁜 표현이죠. 아주 마음이 상한 표현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는 재물이 한 푼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뺏어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가 우리 걸 가져다 다 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팔아먹고. 그래서 우리와 자식들의 것이니까 이제 하나님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신뢰를 보냈어요. 두 분이. 근데 약간은 아버지를 야곱의 시각으로 끌고 갔기 때문에 그 아내들도 그런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관계를 만들어가면 결국은 헤어질 때 참 사랑의 관계에서 헤어지는 게 아니죠. 왜? 자기들도 서운한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속에.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뭐 알릴 필요도 없고 우리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 이제 이런 끝까지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야반도주를 하게 되면 아버지한테 안 알려주고. 참 이것은 참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이 방식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일어나서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밧다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근데 장인어른이 지금 양털을 깎으러 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양털을 깎으러 갔으니까 뭐 깎고 오면은 좀 기다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죠? 뭐 못 기다리잖아요. 아, 이거 안 계시니까 잘 됐다. 좀 이런 심보잖아요. 이렇게 마음 먹으면 안 되죠. 죄를 지은 것처럼, 잘못한 것처럼, 문제를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로 보여지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전혀 의미 없는 행동이 이것은요. 그런데다가 이제 자기들이 생각했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드라빔이라는 말은 수호신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안에 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었어요, 라반이. 그러니까 믿음의 삶도 살고 또 이런 드라빔을 의지하는 자기 수호신을 놓고, 여러분 가정을 뭐 이렇게 뭐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 잘 지켜준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 옛날에 있었죠. 무슨 단지라? 신주단지라 그래요? 응? 신주단지 들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그 신주단지를 버려야 돼. 교회 나오려고 하면. 그런 싸움도 있었어요, 과거에. 뭐 또 그런 모습이 딱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누지 문서에 보면은 족장이나 아니면 그 족장의 권위와 재산을 이렇게 상속하는 보증표로 사용됐다 그래요. 그러면 라반의 집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와버리면 아버지를 뭘로 말아보는 거예요? 재산이나 이런 상속들을 자기들이 다 뺏어서 찾아가지고 가지고 왔다는 뜻이 되니까 아버지 집을 쫄딱 망하게 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그 권위를. 친정아버지를 참 뭘로 알았는지 이거. 그렇죠? 이런 것은 옳지 않아요. 그래서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이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않냐고 가만히 떠났다. 아니 그냥 기분 나쁘니까 서로 얘기하고 떠난 꼴이 됐어요. 아내하고 얘기하고 자녀들 그 낙타에 태우고 재산 다 모아가지고 그냥 떠난 꼴이 됐어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옳은 게 아닙니다. 삶이라는 것은 정리를 잘해야 돼요. 관계가 끼어질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이렇게. 그리고 이런 걸 왜 도둑질해 갖고 와요, 드라빔을. 라헬이. 거기 형제들도 있잖아요. 라헬을 보고 레아만 있어요? 라반의 아들들도 있다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럼 재산권은 거기서 행사하도록 놔둬야 되죠. 그죠? 우리는 이걸 다 드라빔을 수호신으로만 받았기 때문에. 근데 재산권이라는 걸 생각을 못했죠. 과거에는 그런 수호신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완전한 그 신앙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런 다른 것도 필요로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지금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호신을 받을 때는 더 그렇죠. 응? 뭐 부적 갖다 붙여놓고 뭐 잘 될 것이다. 귀신이 못 들어오니까. 문제는 귀신이 뭐 들어오고 와서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요. 그가 귀신이 안 들어와도요, 사람은 망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일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귀신이 없다고 그래서, 역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집이 성령이 일하는 그 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도 선하게 산다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응? 귀신의 역사가 없고 참 사람 참 좋다.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가장 약한 천국에 가면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 이 땅에서 뭐 종교인으로서 그 종교적인 그 관습에 따라서 이렇게 마음을 닦고 살았던 사람들도 다 지옥에 가 있다고요. 왜? 그 죽음에서 건져낼 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는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참 구원이 너무 복되고 축복인데 하나님 안에서 볼 때는 그게 너무 편만하고 충족된 상태야. 구원이. 근데 이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들 마음속에 그 구원의 주님이 계시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덕이라고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참 많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서 그걸 세상 사람처럼 착하고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참 구원자 예수를 믿지 않고 아니면 믿는다라도 그분이 안 계시는 사람들.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이 사건은. 여러분도 드라빔 얻기를 바라요. 하나님 외에 드라빔을 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고 창조자만이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가 비록 사탄에 의해서 망가졌더라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창조자에게 있어요. 시계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시계의 모양을 다 알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면 잘 알 거예요. 근데 만든 사람들은 고치지는 않잖아요. 만들기를 하지. 수리공들은 그 시계 내용을 잘 알잖아요. 고치죠. 고치는 거예요. 창조자가 우리를 고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우리한테 직접 고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고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다 회복시켜서 구원의 자리에 세우시죠.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원래의 자리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길은 다 아주 단순하단 말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줄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다 내려놔서 여러분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야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다른 것이 여러분의 스승이 되고 뭔가 여러분을 채워주는 것이 되고 여러분의 심령을 어떤 곳에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스승 역할을 한다면 스승을 많이 두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배우셨지만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그렇죠? 말세가 되면 그 스승을 많이 둔다고 하잖아요. 자기의 개인적인 스승들을. 그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이 말씀만 중심으로 사셔야 되고 이렇게 올바른 관계가 아닌데 이렇게 해서 참 라반의 마음을 그토록 아프게 하면서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떠나가면 그게 얼마나 가족이 관계가 아프겠어요. 이 땅을 떠나가면 가족 관계도 필요가 없어져요. 천국에는 모든 사람이 다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이런 이 세상의 형제자매는 없어져요.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천국에 가면 없어져요. 그게. 천국에 들어가신 분이 우리를 기억하겠어요? 땅의 사람들을? 안 씁니다. 그거. 여러 사람 간증 들어보면 그냥 이 땅에서 올라가서 사시는 분이 거기 가서 만나도 그냥 옆에 서 있는데요. 말도 않고요. 막 큰 소리로 내 아들 나가서 이거 안 해요. 내 딸 나가서 이거 안 한대요. 의미가 없는 거죠. 이 땅에 핏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어머니, 아버지, 부모, 뭐 자녀들, 재산들 다 내려놓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예수님보다 사랑하면 이렇게 합당치 않다고 그러잖아요. 왜? 천국의 질서는 그걸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질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기를 떠나셔야 돼요. 영적으로 떠나면 그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 삶이 이루어져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요. 그런 영적인 이치를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찾으실 수 있어요. 한번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보십시오. 모든 것보다 위에 놓고 믿어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면 신본주의도 아니고 이것은 구원을 얻은 사람의 삶을 찾아가지도 못합니다.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결단코 드라빔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삶이 잘 정리가 되면 그 축복이죠.
그 길로 걸어가기 바랍니다. (250번) 야곱은 처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조상의 땅으로 돌아갈 것을 알렸다.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고 하였다. 그들은 아비 라반에게 불만을 나타내고 그 처사를 비난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여 주신 것을 믿었다. 그러나 라헬은 하나님과 남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야곱을 따라 떠난 것이 아니고 아비의 소유인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떠났다. 드라빔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는 가족신들 중에서 집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사람의 모양을 한 우상이다. 부와 행복을 주며 그 집안의 상속권을 권장한다는 우상을 훔쳐낸 라헬. 그러나 라헬을 비난하기에 앞서 이런 일을 불신 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임을 알아야 한다. 사무엘상 19장 13절을 보면 다윗의 집에도 이 우상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집에도 하나님에 의한 은혜를 인정하면서 의지하는 곳은 세상적 힘과 그 존재에 두는 이율배반적 행위를 많이 볼 수 있다. 결코 변화가 없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그 진실에 반하여 인간의 불신과 우매함을 적나라하게 나타낸 사건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누구나 라헬과 레아와 같이 이율배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마음이 진실을 찾고 진정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변하게 하는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사람은 어떤 말을 가지고 있는가에 의해서 그 마음의 선악이 정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로 하는 자는 선한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인간 중심의 말을 자신의 말로 가진 자는 누구나 이율배반적인 것이다. 라헬과 레아는 하나님이 야곱을 부하게 해주셨다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칭송하였으나 그 행위는 자기중심적인 이율배반의 죄를 가지고 있었다. 네,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도 한 가지 문제가 있네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를 비난한 라헬과 레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었던 부하게 주신 것도 믿었던 그들이 아버지 소유의 드라빔을 훔쳐간 그 모습을 청년이 얘기해 주는데, 이게 믿음이라는 세계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 다른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딱 서 계시면 절대 다른 게 안 보여요. 그것이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안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세상 것도 적당히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고, 이것은요 밭으로 따지면 가시떨기 밭이에요. 말씀도 잘 받고 세상 것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것은요 악한 것과 거주할 수가 없어요, 같이. 그러니까 악한 것에 의해서 선한 것이 꼭 당한 것처럼 보여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말씀이. 그렇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사람은 절대 열매 못 맺고 나중엔 축정이만 나와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그 열매가 뭐라고요? 축정이라고요. 거기서 맺는 건 축정이는 나와요. 그러나 이제 돌밭은 축정이도 안 나오죠. 죽어버렸으니까. 길가밭은 아예 심어지도 않았어요. 마귀가 먹어버리죠. 마귀가 먹고 가져와가지고요. 마귀가 사용해요. 그 말을 가지고. 그것도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가 먹지 못하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사탄도 속여요. 예수님도 속일 뻔했잖아요. 시험할 때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너는 뛰어내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네가 발을 닿기 전에 천사를 보내서 네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놨다. 그렇게 속이잖아요. 그것이 그 뜻이 아닌데 갖다가 막 쓰는 거예요. 사탄은 자기 말처럼 마치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써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말씀을 온전히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으로 바꾸시는 그 작업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영적인 회복이 있으면 심어진 열매는 당연히 맺어지겠죠. 당연히 맺어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그 내용들을 한번 쭉 보셔야 돼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여기에도 뭐 다윗의 집에서도 우상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당연히 그 집에서 골라내잖아요. 다시 야곱을 다윗을 빼내죠. 야곱의 이삭의 집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오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려면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어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내 말로 한단 말이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가 있잖아요, 여기. 받는다. 그건 누가 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내 말로 하는 자는 선한 마음을 가지며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이 갖다 하나님 말씀 갖다가 내 말로 다 가져갔어요. 나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마음이 변하던가요? 성경 말씀 잘 아는 분들은 전부 마음이 변해 있게요. 성경을 뭐 수없이 읽어도 뭐 다 옛날 말 하고 있고 다 헛소리 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이 말씀으로 변하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성령이 가르쳐 주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의 말은 계시의 말씀이에요. 열어주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면 믿음으로 이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다 지식이 되는 거예요. 응? 정보가 되는 거예요. 정보. 성경 정보. 믿음으로 가져오지 못해요. 그럼 마음이 변하나요? 마음이 변하려면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 마음이 말씀을 받아들이나요? 밭이 착 닦아져가지고 성경 읽을 때 성령께서 착착착 가르쳐주면 그게 될지 모르지만 이 밭이 좋은 밭이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이 말씀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 누가 문제라고요? 밭이 문제라고요. 그렇죠? 밭이 말씀을 받을 밭이 좋은 땅이 되어야 말씀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찾아내야 한다니까. 기도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길을 말씀을 통해서 회개로 이게 찾아져서 그 말씀을 100% 신뢰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런 믿음이 생겨져야 말씀이 신뢰가 돼서 그 다음부터 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마음의 변화도 있고 새로워짐도 있고 계속해서 어떤 가치관이 새롭게 딱 형성돼요.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조금 변했어요.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안 바뀌는 사람들 있잖아요. 조금은 변했는데 내가 믿은 게 좀 달라졌어.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 맞아. 이거 찾았어, 이것은. 근데 그 다음에 변화가 안 와. 그 다음에 영적인 변화가 안 와. 이거 뭐가 문제가 있어요? 말씀의 문제인가요? 말씀을 받는 자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변화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말씀을 자기한테 적용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올바르게 말씀 앞에 엎드려서 순종해 드리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들어와서 말씀의 주인이신 분이 일하도록 여러분을 비워드리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건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믿음.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알아졌으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그렇게 성령께서나 주님이 오셔서 인도하면 따라가도록 나를 순종해 드리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업이 반드시 진행도 있어야 돼요. 응? 진행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와요. 한번 믿었는데 조금 알겠는데 그 다음은 안 이루어지는 사람들 다 거기에 걸려 있어요. 의심되면 빨리 물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한번 물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말로 하는 자는 선한 마음이 다시 생긴다는 말은 이건 안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고 많이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부활의 주를 성령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은밀한 지사님 책 없어요? 책 잃어버렸어요? 제가 하나 드릴게. 보고 있어요? 끝났어? 아, 그러시구나. 없으면 드리려고 그랬죠. 혹시나 잃어버렸나. 하나님 말씀은 알지만 인간 중의 말을 자신의 말로 가진 자는 말씀을 이율배반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를 같이 세운 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있다 그러고 또 드라빔도 믿고 있고 이렇게 이런 거예요. 신뢰성을 다투는 거예요, 두 군데 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상의 것들은요,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품이 서로 달라요. 세상 것들은 파괴적이고 마귀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세상적이고 귀신적이고 마귀적인 거다. 그 지식은요, 사람으로 시기와 불만을 많이 하게 만듭니다. 질투를 많이 하게 만듭니다. 그런 지식들은. 그러니까 서로가 경쟁을 해요. 성경 말씀 앞에 그 말씀이 찾아진 사람들은 경쟁하지 않고 뭘 해야 되냐면 평화를 이루어가야 돼요. 찾아졌으면. 자꾸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는 그 심령이 찾아졌어요. 참된 지식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야 성경 말씀이 여러분 안에 다 심어져서 여러분의 심령이 말씀으로 변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 고백이 돼요. 제가 정말로 믿으니 이렇게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나는 말씀을 의지했을 뿐인데 나는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말씀만을 정말 의지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눈물이 줄줄 나오죠. 너무 은혜가 크기 때문에 감격해서.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음이 변하지. 응? 자, 여러분들 그 길을 찾으시기 바라고요. 그럼 여기도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라헬과 레아는 하나님을 야곱을 부하게 하셨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칭송했지만 행위는 자기중심적 행위로 일변제를 받았다. 행위는 르바벨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 연약성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대로. 연약성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본 때는.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직은 신앙이 깊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 상태를 지금 가지고 있는 의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 배우고 따라가고 있으면 여러분이 산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강력하게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전할 때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오늘 또 이제 말씀 주시는 거 보면 아주 강력합니다. 예, 여러분은 바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에 잘 따라주시면 여러분 영이 살면서 영적인 그런 새로운 변화의 역사들이 그 안에 이루어질 거예요.
잘 순종하려고 하는 중심을 가지시고 믿어주시면 돼요. 100% 따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요. 그죠?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그걸 따라갈 수 있는 능력도 오는데, 그것이 안 될지라도 여러분 믿는 마음으로 다가오시면 돼요. 그래야 그걸 부정하지 않고 말씀이 들어가야 여러분이 삽니다. 네? 나 영적인 위치만 바라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도 육체로 계실 때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약한 자를 다 용납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한 자만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셔서 구원시킨다면 인류가 누가 구원받겠어요? 네,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히브리서 보면 그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런 데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로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그를 나의 다스리는 자로, 구주로, 왕으로 영접하시면 이루어집니다. 그것. 주님이 그걸 일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찾아오셔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찾는데 집중하시라. 그 다음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가십니다. 그 다음 문제는.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